우리가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이요. 또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자였지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사단의 그런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속삭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너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망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욥이 왜 이렇게 고난받게 되었는지 치열하게 서로 논쟁하게 됩니다. 그 논쟁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세 친구들의 논쟁의 결과 욥이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통받는 욥에게 더 심적인 아픔과 고통을 상처를 주게 되지요. 그럼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으니 결과가 있다. 너가 잘못했으니 이런 비참한 고난의 결과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친구들이 주장했지만 욥은 반박하지요. 오히려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호의호식하며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결과가 의로운 자나 악인이나 모두 차별을 씌우는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을 친구들에게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죄짓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다라는 것들을 주장하지요. 그래서 친구들의 주장과 욥의 주장에 팽팽히 맞서며 욥이 당하는 고난이 친구들도 해석할 수 없고 욥 자신도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한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인간의 이 고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 지혜는, 그 명철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지구의 그 내핵과 외핵에 불덩어리가 있는 것, 지구의 구조까지 알았습니다. 또 지구가 공중에 매달린 것도 알았습니다. 바람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욥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의 이유가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인간이 그토록 가치 있게 생각하는 진귀한 보석과 보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땅속에 깊이 들어가 그 보석을 찾아 채굴하는 그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해야 될 그 참된 지혜는 찾을 수 없다라고 한탄하는 것이죠. 심지어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엄청나게 깊은 물 속에는 혹시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창조 전에 존재했던 그 깊은 물이라도 바다도 그것을 지니고 있지 않다. 지혜와 명철은 그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인생에 대한 난제들, 이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석해줄 이 지혜와 이 명철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욥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들을 살 수 있을까요? 15절에서 19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는
이 세상에 가장 진귀한 보석, 순금, 은, 오비레금, 청옥수, 남복수, 한급, 수정, 정금, 장식품, 진주와 벽옥, 산호, 구스의 항옥보다 설령 수천억의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그 지혜는 소유할 수 없다. 그 지혜를 살 수 없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참된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숨겨두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맞습니다. 땅속의 온갖 진귀한 보석들은 다 찾아내서 그렇게 우리가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또 값비싸게 팔 수는 있고 또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로 날려보내고 강통신의 발달로 카톡 하나로 전 세계의 지구인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참된 지혜와 명철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아는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22절에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멸망과 사망도 참된 지혜와 명철은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멸망으로 번역된 아바도는 죽음의 세계인 수호를 의미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계나 죽음도 사람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살아있는 그 정보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의 정보도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지혜에 이른 길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살아있는 존재이든 죽음과 관련된 존재이든 참된 지혜에 이른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욥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이 참된 지혜와 명철의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그 길을 아시는 분은 23절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와 참된 명철을 알고 계신다라고 욥은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초월해서 지혜가 있는 장소를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2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를 아시고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지혜를 녹아놨다라는 것들을 창조 세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잠깐 예를 들어서 25절에서 2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먼저 뭐라고 합니까? 바람의 무게와 물의 분량을 정하셨다. 어떻게 그거를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 비를 내릴 구름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구름에 담길 수분의 분량을 정함으로 구름이 적절하게 땅에 비를 내리게 해서 온 생물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규칙을 정하신 분. 우리가 가히 범접할 수 있는 없는 그 지혜로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정하심으로 이 땅의 생명체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만 이러한 일들, 우주와 자연 법칙이 그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 일들을 작동하게끔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창조 세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지혜를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만 보았다. 하나님이 창조 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결론을 이렇게 짓죠. 28절에 결론을 뭐라고 맺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토록 노력하고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지혜를 찾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란 하나님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신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를 두려움으로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악에서 떠나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삶, 명철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난제들, 도대체 해석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 내 인생을 몽땅 도종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인생으로 돌이키면 내 인생의 난제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돈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가 그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혹시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난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욥처럼 깊은 고난의 터널을 혹시 지나고 있으십니까? 욥의 결론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말해십시오. 그러면 정말 흑암처럼 해결될 수 없는 난제들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해결되어 있다는 것.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하시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찾고 찾았던 지혜에 대해서 신약시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결론을 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알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그 고상한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사명에 집중하여 달려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깨달은 십자가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 것을 어떻게 그가 깨달았을까요? 그는 삼천천까지 갔다 온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깊은 곳까지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아하! 궁극적인 지혜와 명철은 영생과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지혜자, 지혜의 근원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이죠. 맞습니다. 세상 지식을 다 섭렵하고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살아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심판을 당하는 신세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지혜,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서 영생을 얻으리. 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고 능력이고 명철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난제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이 터널과 같은 깊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영접한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의 강체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이 그토록 찾고자 하는 참된 지혜와 명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생과 구원의 길을 밝히 알려주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